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어느 주일 아침 큰 교회에 사람이 넘치도록 많이 모였습니다. 목사가 막 설교를 하려고 한 순간에 긴 코트를 입은 두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는 문 뒤에 그리고 중앙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그러더니 가운데 오더니 갑자기 코트를 탁 제끼고 기관총을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자, 예수를 위해 총을 맞고 죽을 사람, 그 사람만 남고 다 나가시오. 그러자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다 뛰쳐나가 버렸어요. 미국은 총기 사건이 많으니까 총만 보면 무섭잖아요. 남은 사람이 한 20명 정도. 여기 예화에 보니까 부목사도 따라 나갔대. 목사님 설교단을 지키고 있는데 사내들이 총을 딱 치우더니 목사를 보고 점잖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위선자들은 죄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드리시지요. 우리 교회도 한번 수류탄 들고 누가 돌아와 봐서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진짜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갈 텐데. 미국은 아마 총기 사건이 많아서 총만 보면 무서울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인도에서 선교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완악한 인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스는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사기가 떨어져서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스탠리 존스, 피곤하지? 지쳤지?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가 땅에 묻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열려져 있어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정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목사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저한테 인정을 못 받아서 전도사로 세움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저 교사하다가 이제 다른 신학을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전도사 목사가 됐는데 가끔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분당 모 교회 부목사인데 부목사가 한 5명 되는데 제가 수석 부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말썽꾸러기였는데 아주 형편없었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왔고 나한테 날마다 야단 맞았는데 그런데 딴 데 가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 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뿌린 씨앗이 열매가 맺어진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많은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복음의 씨앗도 뿌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씨앗도 뿌리고 또 여러분 사업을 놓고 씨를 뿌리고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사람은 좋은 열매가 맺어지나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힘들어도 그걸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지만, 힘든 걸 싫어하고 편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으니까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리고 가꾸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딱 보면 얼마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잠을 안 자고 잠을 이겨가면서 공부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집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해를 반성해보고 새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뒤에 자막이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겠어요. 오늘은 글씨체를 다른 걸로 바꿨더니 글씨가 가늘어 가지고 뒤에는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앉으라는 거예요. 다음 주는 더 글자를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올 겁니다. 뒤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오시라고 유도를 해야죠. 앞으로 앞자리는 비어있고 뒤에는 꽉 차고, 글씨가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잘 가꾸었어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야, 이제 3년 동안 무화과를 키웠으면 열매가 맺을 때가 됐으니까 어디 열매 좀 보자. 그랬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나무는 이상하다. 왜 열매가 없냐? 열매가 없어. 주인은 화가 났어요. 이 나무는 땅만 버리고 있으니까 찍어버려라. 그러자 가원지기가, 주인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소서. 내가 열심히 가꾸어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가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걸 주님이 보고 계시다. 내게 열매를 원하신다. 이렇게 탁 떠올라야 돼요. 이 말씀은 신앙의 열매가 없는 성도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게 탁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신앙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어드렸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탁 깨달음이 오는 성도, 이런 성도가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고, 그런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고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무감각한 사람,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해도 못하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면 깨달는 것이 은혜라 그랬어요. 깨달는, 성경을 딱 읽거나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열매를 요구하시는가? 어떤 열매?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지금 맺어드렸는가? 그 생각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런 분은 오늘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본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 다 깨달음을 주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 자신이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서 성장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첫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노숙자들에서 밥을 해주고, 다 좋은 열매죠.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제일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요구하는 게, 너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해라. 너 잘못된 것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고쳐라. 반성하고 고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므로 금년에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내가 지난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고친 사람은 올해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에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잘못된 것을 깨달지도 못하고 깨달았는데 고치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 받는 시간도 멀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고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자신을 고쳐나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야곱,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잘 압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그렇게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꾀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꾀가 많은 사람, 잔머리를 굴리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고 싶은데 신앙적으로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받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깨달으면서 고쳐나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면서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 갑니다.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야곱이 점점 고쳐가서 훌륭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해줬어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개인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잔머리 굴리고 꾀를 부리고 그래서 내가 뭐 세상에 뭔가 잘 되고 싶고 복 받고 싶은데 그런 야곱은 결국은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어도 찾아가 받는 아버지 유산이라도 받을 텐데 그 유산도 한 푼도 못 받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도망자가 됐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우리도 잔머리 굴리고 자기 깨를 자꾸 동연함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 잃어버려요. 야곱처럼 이제 다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부터 야곱이 다시 시작해요. 시작하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가 부를 누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의 본이 되라, 행실의 본이 되라, 사랑의 본이 되라, 믿음의 본이 되라, 정절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본을 보이는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교회 생활에 우리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헌신 생활, 충성, 겸손, 사명 감당 이런 것들에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이고 선한 열매를 맺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으나 항상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또 교회 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 덕을 세우. 내가 존재함으로 해서 이 교회에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 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어떤 분은 100명을 넘게 전도했는데 2013년에 어떤 분은 한 명도 전도 안 하셨어요.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원에게 힘없이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를 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질 않아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혹이나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이 아닌지 그동안 못내 아쉽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서점이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전도사님을 유심히 보더니 반갑게 아는 체를 했어요. 노인께서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노인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요. 전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노인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노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마 노인이 나누어진 전도지 중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셨는가 봅니다. 전도로 씨를 뿌렸더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으라고 강건은 못하지만 전도지라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기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또 헌신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역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맡겨진 일을 모세처럼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뭔가 사역의 열매를 맺혀드려야 돼요. 교사로서 목자로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사역의 열매를 맺혀드려야 돼요. 또 가정에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하는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가 절대 이 말씀에 걸리지 않아야지, 내 가정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지,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순종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한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교회 나오면 순종을 배우셔야 됩니다. 순종, 여러분의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목회자들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도인데 목사가 딱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더 성경적으로 바뀌어요. 성경적으로. 성도의 수준이 있을 때는 성경 말씀을 똑같이 읽지만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딱 되면
성경을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틀려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런 차이예요.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죠. 이 젊은 남녀들은 아무것도 안 봐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자기 마음에 딱 들면 아무리 가난해도 그 사람한테 눈이 딱 꽂혀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해요. 네. 눈꺼풀이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 마음에 딱 들면 뭐 가난하든 부하든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네. 그 사람만 좋아. 근데 부모는, 그의 부모는 달라요. 그 딱 데려오면은 첫째 뭘 보느냐? 경제적인 면을 봐요. 이놈이 내 딸을 데려다가 굶길 건지 제대로 먹일 건지 그거부터 봐요. 얼굴 잘생긴 거 안 봐요. 첫째가 경제적인 면을 봐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면을 보려니까 직장은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무슨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은 뭐 앞으로 제대로 할 만한 걸 하고 있는지,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망할 건지 앞으로 잘 될 사업인지 그런 것부터 물어봐요. 아니면 지가 벌어놓은 재산이 좀 있는지, 부모의 재산이 좀 있는지. 왜? 자기 딸 고생 안 시키려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거 사랑만 갖고는 사는 게 아니거든. 젊은 애들은 사랑만 있으면 사는 줄 아는데 결혼해서 한 1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사랑만 갖고 못 산다는 걸 알아요. 오히려 10년 이상 된 분은 사랑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력을 본다고 그래요. 경제력을.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뭐예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보겠죠. 믿음을. 그런데 젊은 남녀는 그런 걸 못 봐요. 경제력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믿음 보긴 보지만 부모님만큼 못 봐요. 생각이 틀리단 말이에요. 똑같은 결혼 문제를 놓고 달라. 이와 같이 성도와 목회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과 내 개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과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 자꾸 성경을 해석하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인본주의.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인본주의 기도를 많이 해요. 자기 중심의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신앙을 가져야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면 순종을 배우세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주일날 뭐 주차부에 들어가서 주차 안내를 할 수도 있고, 또 차량부에 들어가서 차량을 운전할 수도 있어요. 하기 싫어도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요. 주차 요원으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안내 요원으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헌금 요원으로서 자기 자리를 1년을 지키면 그게 하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한테는 말을 해요. 집사님 주차부 좀 해주시죠. 차량 좀 운행해 주시죠. 안내 좀 해주시죠. 그러면은 바빠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나한테 그런 거 시켜요? 안 해요. 1년 내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나님 나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런 열매를 맺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겸손은요,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를 겸손하려고 해야 겸손해지지,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가 겸손의 열매입니다. 자꾸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자, 사람 앞에도 겸손하자, 자꾸 겸손하자. 자기가 자기한테 자꾸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겸손해지지, 자기가 자꾸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맺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가 없는 것에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을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 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열매 없는 사람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두둔도 해주지 말고 책망해라. 성경에 그랬어요. 열매를 반드시 맺으라는 거예요. 반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 찍어버리라는 말이 뭐예요? 없애버리라. 없애버리라는 말은 심판해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은 3년을 기다려줘요.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그런데도 회개치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신앙하지 성장하지 않고 인격이나 성품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만 버린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성경을 이런 걸 읽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탁탁 떠올라야 돼요. 저 알곡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가라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추수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마귀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탁탁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안 깨달아지면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깨달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면 성경 이걸 탁탁 깨달아져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구나. 그리고 알곡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싹 뿌린다고 그랬어요. 뿌려가지고 가라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그래서 가라지가 만들어지는구나. 나중에 그 가라지는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한다고 그랬구나. 심판하신다고 그랬구나. 그러니 나는 절대 가라지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알곡이 돼야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열매 없는 신앙생활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젠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2014년부터는 알곡이 되어서 나도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히겠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목사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성경 읽으면 다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자기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다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를 가라지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절대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었어요. 신앙의 열매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마를 보내가지고 주 70년에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찍어 없애버렸어요. 만약 우리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열매를 지금 요구하시는데 계속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나라처럼 찍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줄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은 주인한테, 주인님, 금년에 한 해만 더 두고 보소서. 내가 열심히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가지고 실과가 열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찍으소서. 그래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심판하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이렇게 주인에게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목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1년만 더 기다려 주소서. 그래야면 그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많이 졌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 차려서 그 죄 졌는데도 하나님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로 불러서 천국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10배 100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10배 100배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년에는 더 잘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복을 받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없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자신이 죽어서라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를 자꾸 죽여라. 너를 자꾸 죽여서 열매를 맺어라. 네가 살아있으면 열매가 안 맺어져. 네 마음을 자꾸 죽여라. 마음을. 너 생각, 네 자신을 자꾸 죽여서 교회 가면 교회가 하자는 대로 하기 싫어도 해라. 하기 싫어도. 복종이란 말이 뭔 줄 알아요? 복종이란 말은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은 복종이란 말을 엄청 들어요. 이 새끼 상관한테 복종 안 해?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 순종은 뭐냐?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일을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순종과 복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교회에 나와서 복종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딱 몇 개 주면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면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것에 반성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금년을 거울 삼아서 내년에는 더 잘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많은 열매를 맺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자고 결심해 기도하십시다.